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또 금요 설교를 또 담임 목사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떨리고 두렵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을 소망하고 꿈꾸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해 있습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은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몰래 지켜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뭔가 잘나 보이는 경쟁자가 있으면 흠집을 내서 밀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괜히 이간질을 시킵니다. 저 남자 저번에 보니까 다른 여자랑 같이 놀던데 당신한테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짓밟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TV를 통해서 볼 때는 아이고 쟤네들 애쓰네 짝 한번 구해보려고 참 별짓을 다 하네 라면서 웃으면서 보겠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러지 않았는가 한번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밖에서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나를 더 드러내려고 아니면 저 사람이 괜찮은 쓸만한 사람인지 지켜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밀어내는 것은 아니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밥 얻어먹을 가치가 있냐? 넌 밥 먹을 가치가 있냐? 너는 오늘 하루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냐?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난 출신, 자라온 환경,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증명해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계속 답을 해야 되고 고달픕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오면은 가차없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패배자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 마땅하다. 세상에 필요 없다. 너는 우리 집단에 필요가 없어. 나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필요가 없어. 너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돌팔매질을 맞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비싼 옷을 사서 몸에 두르기도 합니다. 귀찮은 모임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면서 숨막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것은 얼마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멋진 척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킬까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두렵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면서 대단한 척하면서 애써 무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 자유가 있나요? 이런 삶에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항상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삶에 과연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구제를 하지 말라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외식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의 말로는,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은요, 말로는, 입으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있잖아 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얘네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혼내십니다. 외식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심지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네들 하나님 밖에 있다. 너네들 하나님이 버렸다. 너네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 섬기고 있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구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도, 금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어. 열심히 몸부림친 결과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행동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구제도, 그들이 했던 기도도, 그들이 했던 금식도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밖에 있다.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그렇다면은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다? 좀과 동록이 있어서 야금야금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야금야금 사라진다.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 것이다. 대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 그리고 도둑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고 훔쳐간 자가 없다. 영원히 있다.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물을 또 받아들일 때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물에 대한 오해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보물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것을 우리의 물질이나 헌신을 쌓아두어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땅에 쓸데없이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헌신을 투자하는 것보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물질과 헌신만이, 그것을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보물을 자칫 물질과 헌신만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 오해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늘에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형편이 다른데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과 헌신만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면요. 그렇다면 반대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도님은 한 달에 수백만 원 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재능도 많고 어떤 성도님은 건강하여서 많은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섬기고 싶은데, 주의를 섬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보물을 단순히 물질이나 헌신으로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쌓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는 열심히 싸울 수 있고 누구는 열심히 싸울 수 없고, 물질과 헌신만이 정말 보물이라면은 세상 살이가 너무 고달파갖고 좀 살아보고자, 숨 좀 터보고자 교회로 나왔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마치 사유재산,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구는 이만큼 많이 쌓아 있고 누구는 이것밖에 못 쌓았고, 아이고 그래 나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많이 쌓았지 쟤는 저것밖에 안 됐네, 뭔가 계급을 나누려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부유해서 하나님께 많이 섬길 수 있던 것도,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어려워서 하나님께 많이 섬기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누구는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늘에 많이 쌓았고 누구는 조금 드렸다고 해서 조금 쌓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의 이해대로, 우리의 오해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에 차등이 있다면, 계급이 있다면은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세상의 규칙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보물의 참된 의미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보물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행하는 그곳, 향해 있는 그곳,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것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우리 삶의 기준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이 땅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이 땅에만 있다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땅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멋있게 살아야 되니까, 주식이 어디가 오르고 부동산이 어디가 떨어지고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고 어떤 운동을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좀과 동록이 가만히 두면은 야금야금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도둑이 언제 훔쳐갈지 모릅니다. 내 건강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고 내가 가진 재산을 누가 언제 훔쳐갈지 모릅니다. 이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전쟁터고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나 빼앗거나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좀과 동록에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우리가 헛된 길을 갈 때마다 다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음이 땅을 향한 사람은 무엇밖에 보지 못할까요? 23절 말씀 보면은 어둠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눈이 어두워서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평생 남만 미워하다가 싸우다가 투쟁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지고 간 거 하나도 없네. 공술에 공수건에 허무하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 미워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이 아니네.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구나. 정말 바른 길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 비록 아무 가치 없으나 예수께서 너 가치 있는 성도야, 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지만 이 말씀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먹여줄지 몰라도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 어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너 살아가게 해주냐? 믿음이 다냐? 라는 반문과 같지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인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이 말씀을 알아요, 들어요, 심지어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사실 예민합니다. 앞서 그 소설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공중에 새는 밥 먹여주는지 모르겠는데 내 입에는 밥 숟갈 떠먹여주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단순히 밥 먹는다는 문제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예수께서 배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에 있는 우리의 잔고라든지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라든지 미납금이라든지 이자 등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1절 말씀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다만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 눈을 가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날까?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은,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들이 오늘 호흡을 누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한 것으로 너희의 생명이 늘어날 수가 없다. 옷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옷에 대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예배 나갈 때 셔츠를 입을까 아니면 드레스를 입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위치나 지위나 자존심, 명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머리도 막 떡지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올라왔을 때와 또 나름대로 저도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도 이렇게 올리고 정장 입고 올라왔을 때와 성도님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옷, 그 사람들의 지위, 그 사람들의 명함, 그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는 합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가치 증명을 위한 노력이 있죠. 저도 나름대로 가치 증명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뭘 바르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장식으로 합니다. 남자들끼리는 차를 자랑하고 명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랑 친한지, 내 인맥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내일 당장 버려지는 그 아궁에 던져진 들풀말도 못하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핀 민들레만도 못하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허례허식들이 저 길가에 보도블록으로 뚫고 튀어난 그 샛노란 민들레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민들레의 영광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갖은 노력을 한다 한들, 지금 우리가 가장 멋있는 옷을 입는다 한들 10년이 지나면 촌스러운 것이 될 겁니다. 50년이 지나면은 먼지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기는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은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어떤 직함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우리가 멋있게 갖추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조차도 50년 안에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모두가 다 잊혀질, 저 아궁에 던져질 들풀만도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가 아름다운 이유,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옷은 또한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은 이제 성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너희들 정말 아름답구나. 너희들 정말 멋지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멋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문제,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여서 애써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명할 필요,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정말 참 멋지구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자주 듣는데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는 말씀이지.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6장의 말씀에서 주신 명령들은요,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6장에 보면요,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하라고 하신 게 딱 두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실 때와 또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실 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하지 말아도 이것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럼 의를 구한다는 게 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이나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칫 죽고 나서야 한 100년쯤 뒤에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야 하나님 나라 오겠지. 아니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떨까요? 나의 뜻과 나의 행동대로 할까요? 앞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구제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금식하는 일도 남들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말과 행동,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나면요, 또 나쁜 짓을 저지를 겁니다. 또 나쁜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못 산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나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이런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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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악합니다. 저 또 하나님 믿고 살 겁니다. 저 또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악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먹고 살 길이 있냐? 너 무엇을 먹고 살래? 너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 너 죽으면 얼마쯤 될 것 같아? 너 세상에 가치가 있냐? 이 시험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거리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의 살 길과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이 감히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이 향기로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그 사진들을 제가 또 편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사진 속에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참 멋진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때때로는 너무 열심히 섬기신 나머지 사진에 못 찍힌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분은 너무 열심히 섬겨서 아니면 본인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본인이 사진에 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맨날 섬길 때 안 나오는 거야? 사진이 없는 거 봐. 이 사람은 왜 섬기지 않는 거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아가시며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그때 울면서 기도했지. 너 그때 울면서 섬겼지. 너 그때 땀 흘려서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나를 열심히 섬겼지. 다 알고 있다. 야, 아유, 잘했어.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